찬양 감사합니다. 힘써 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1년에 연극팀이 한 서너 번 정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 강해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런 거를 대사로 해갖고 그 정도는 디렉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하나님의 때가 되겠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루살렘 사람, 성경에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출신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10손가락에도 안 들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아주 희박한 표현을 사도 요한은 했어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25절서부터 36절까지 내용에서 상당히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어떤 사람.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는 강해가 다릅니다. 다 다른 건 아닌데 내용은 같지만 설명하고 도입하고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도 다르고요. 예루살렘 중에서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누가?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좀 풀어서 조금 보면은 나사렛 예수는 그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는 거민들, 주민들이죠.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7장을 보면서 유대인의 어떤 절기를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 이름이 뭐죠? 초막절이에요. 무슨 절? 네. 외워야 치매 안 걸려요. 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 다 모인단 말이에요. 국내의 유대인도 모이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도 모이고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 사람이거든요. 이들은 거기에 원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인 거예요. 그가 하는 얘기예요. 이 나사렛 예수는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쿡 찔르는 거야. 그럼 저는 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라고 살펴본 거죠. 제가 보건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은 분명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어느 위치 정도는 있었던 사람일 것 같고요. 더 정확한 것은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정보력. 무슨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 일반 백성들은 이런 정보력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그가 어디서 태어나고 그가 뭐 어디 출신이고 뭘 했고 몰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정보력이 있고요. 바리새는 분명하고요. 어느 정도 유대 사회의 위치 정도는 있는. 그래서 지도자들, 그들의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세계에서 주고받은 돌아다니는 정보도 입수할 수 있고, 나름대로 민간 정보, 좀 어려울까요? 일반 사람들 세계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 이런 정보도 수집을 했는지 그냥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정보력이 있는 사람일 거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판단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을 상세히 훑어보면 그 정도는 뭐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거주하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는 이 지도자들은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좀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네. 이 정도면은 꽤나 어느 정도의 위치나 정보력은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더 나가서 훗날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이 사람도 아마 합류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거든. 좀 이따가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국의 지도자들 하는 행태를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속전속결에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말이죠. 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 내용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봐봐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왜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죠. 왜죠? 예수님 왜 죽이려고 했대요? 카톡 안 왔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왜 당국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있었을까? 3초가 지나는 거 보니까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거로 봤을 때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돈, 그리고 권력, 뭐 등등으로, 심지어는 유대 백성들을 자기들의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어느 일부들을 흡수해 갖고 이 나사렛 예수도 똑같이 많은 국민들을 횡행하게, 누구 쪽으로? 나사렛 쪽으로. 원래 다 우리 바라보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복종하고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죠. 이게 당시의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이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권이 무슨 말인지 알죠? 돈벌이. 생기는 이 돈 수입이 이게 타격을 입는 거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왜? 하여튼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는 정화 사건이 있었잖아. 이렇게만 말씀해도 여러분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게는 두 갈래잖아요. 이권에 대한 문제. 하나는 백성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껄끄러워졌어요. 눈치 봐야 되고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손실이 크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정보를 누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큰일 났어요. 극비가 새 나간 거야. 그러면 자기 사촌한테 누가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도 바리새인이기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진다는 얘기죠. 26절에 보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드러나게 말하되. 누가 드러난다는 거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요 드러나게 말을 하고 있대요. 누가 드러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 누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드러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을 하는데 드러나게 말하고 있다.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드러나게 뻐젓이 성전에서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어려우면 빨리 말해. 다시 말할 테니까. 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쉽죠? 예수라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있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당국의 지도자들인데, 정작 잡힐 나사렛 예수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드러나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그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누구죠? 죽이려는 지도자들이죠. 그 정도 되면 뭔가 이야기하고 액션을 막 취해야 되잖아요. 저놈 잡아라 막 이런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사람이 이 지도자들을 비웃는 거예요. 조소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고 너희들의 권력도 있고 있는데 잡힐 나사렛 예수는 저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고 있잖아. 그러면 이유가 뭐야? 그가 그리스도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잡아야지.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국 지도자들을 우습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꼴값들 하네. 그것도 못 잡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조소를 하냐 이거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정말 이들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장 자체는 그 당국자들을 우습게 지금 하면서
찌르는가? 왜 안 잡고 있는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너희 돈 먹으면서 일도 안 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야? 하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못 잡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유대인들이 볼 때 정말 당국자 지도자들이 저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야 라고 하면 정말 못 잡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도래하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붙잡아요? 죽을 일이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메시아를 우리가 잡는다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리스도인 줄 알고 널 못 잡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알기에는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알기에는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정보를 지금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하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다. 근데 봐라, 저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의 부모를 알고 있다. 그에게 동생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는 목수 출신이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고 있다. 근데 성경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온다 그랬거든. 신이 그는 갑자기 올 것이요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말라기에서는 이걸 알아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여러분처럼 공부 안 하지는 않아. 기본적으로 많은 책들을 봐요. 모세율법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 묵시 문학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바룩의 예언서 이런 등등으로 여러분은 들어보지 못한 책이잖아요. 그들은 그걸 알아요. 한결같이 메시아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어디서 왔어요? 나사렛에서 왔어. 그리고 그는 인간이야. 갑자기 온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는 거지.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합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 뭐가 틀려? 뭐가 틀려? 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틀렸어요. 성경에 예언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예수님 정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보에 의하면 나사렛인 줄 알고 있는 거지. 그 말씀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절 누가 한 사람만 빨리 읽어봐요.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이게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의 출생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정보야.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자기 딴에는 대단하게 정보가 막 이런 줄 알고 딱 말하는데 사실은 틀린 정보야. 여러분도 그럴 때 좀 있죠. 네.
내가 말하는 게 정확하고 이것은 뭐 어쩌죠 딱 이렇게 어깨 힘 딱 주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밝혀지면 맥히죽어.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메시아에 대한 이런저런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정보는 틀린 정보였다라는 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그는 갑자기 올 것이고, 말라기 3장에도 기록됐거든요. 갑자기 올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신으로 온다고 믿었어요. 근데 여기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만 봤던 거죠. 자, 27절에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28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이 외쳐라는 단어를 요한이 오늘 7장에서 2번씩이나 강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외쳤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7장에서 2번씩이나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당히 강조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 상당히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게 올라온 거야. 이게 올라온 거야.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가르쳐 주시려고 상당히 힘을 주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얘기죠. 잘 들어야 돼요.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자,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 안다는 거지. 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틀린 거죠. 예. 근데 뭐라 그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고 있다. 콕 찔러요. 너희가 안다고 그렇게 방방 뜨는데 사실은 너희가 모르고 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에서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알 만큼 알잖아. 근데 왜 예수님은 모른다 그랬을까요? 뭐에 대해서 몰라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다고 쳐주고 죄인의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죄인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뜻을 너희는 모르고 있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 이 얘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 28절과 29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볼까요? 내가 어디서 온 것.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봤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날 보내서 내가 온 거다. 내가 오고 싶다고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나 왔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사역인 거예요. 사역. 사명 갖고 왔다. 이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사명자. 아무한테 기름 안 붓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종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왔다는 거지. 근데 29절에 뭐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너희는 모르는데 나는 안다. 여러분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어퍼컷을 날린 거야. 자기 딴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 딴에는 우리만큼 하나님을 한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 정도거든요. 모세 율법을요 줄줄이 암기를 하고요. 그 많은 성경의 조항들을 그들은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게 산다고 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너희는 모르고 있다. 너희가 아는 게 뭐냐? 인간의 생각으로만 알고 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정말 모른다. 근데 나는 안다. 중요한 단어가 29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적 기원. 신적 기원이에요. 또 하나는 신적 사역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성도님들은 이런 말들은 이제 안 쓰지만 신학에서는 또는 목회자들은 이제 쓰겠죠. 아무래도 예수님의 신적 기원은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신적 기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어요? 네? 사람으로부터 오셨어요. 아니? 맞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이 난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도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이 어때?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서 이제 신적 기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신적 사역의 두 번째인 내용이에요. 그 29절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아니 뭐 할 일 없는데 보내겠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 할 일이 뭐죠? 죄인을 구원시키는 거. 이게 신적 사역인 거예요. 여기 이제 29절에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대단하시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도 지금 낳고라고 번역은 해놨어요. 근데 그 출생한다는 낳고가 아니에요. 이 aim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to be, 영어로 보면 존재의 개념이에요. 그럼 번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로부터 있었다. 출생했다가 아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영원 전부터 나는 있었던 자다. 그 얘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린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열 바쳤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30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열이 확 쳐받친 거야. 왜? 왜 열받았어요? 같은 애 열받았는데 왜 또 열받은 거예요?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신성 모독이에요. 유대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은 사형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로마법에서도 타치 안 합니다. 이건 너희들 종교에 의한 법이니까 너희가 해라. 예.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어떤 게 있어요? 10가지 중에서 여기에 비슷하게 해당되는 거. 그거 말고.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게 신성보도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근데 여기 빠져있는 게 있어요. 번역이에요. 헬라 성경에는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운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운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그래서라고 번역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로부터 있었고 그가 나를 보내었음이라 하시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이유가 성립되죠. 하나님과 원래부터 있었고 그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그러자마자 그들은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 그 얘기예요. 네. 오케이? 네. 그런데 손을 대는 자는 없었어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거죠? 에? 이상해요? 방금 읽으면서 말해준 것 같은데 또 물어보니까 이것도 뭔가 그래요? 때가 안 된 거야,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요.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단어를 써요. 경륜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전적으로 말하면 어떤 큰 일에 대한 계획을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그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 예수님의 때라는 것도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경륜이라는 말 여기 없으니까 또 일반 성도님들 그런 단어 안 쓰잖아요. 근데 성경을 연구할 때는 경륜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손을 댈 수 없었던 거야. 이거를 표현할 때 카이로스라는 때를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큰 의미예요? 때예요? 경륜이에요? 경륜이죠. 하나님에서 손댈 수 없는 거야. 왜?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다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이제 30절이고요.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자, 무리 중이에요. 무리 중. 지금 예수님 그 예루살렘 그 있는 그 위치에 지금 무리 중이에요. 무리. 근데 많대요. 무리 중에. 이 무리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리가 한 1000명이라고 했다면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래요. 그럼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말해.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아. 대략 몇 명쯤일 것 같아요? 허단 많다라는 숫자가 최상급 정도로 사용한 거야. 1000명이라고 봤을 때 그 몇 명이 정도 돼요? 많다면 700~800명. 오전 예배하고 쌤쌤이네. 오전에 할머니들도 그렇게 말하던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좀 상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리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면 성전 안에 거기에 뜰에 다 해봤자 얼마나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몇천 명 안 돼요. 몇백 명 안 돼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이들은 누굴까?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굴까? 어디의 사람들일까? 이렇게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와 있대요? 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맞아요. 초막절 절기기 때문에 갈릴리 살지만 예루살렘으로 온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님도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 갈 때가 아니고 그래서 제자를 먼저 보내잖아요. 유대에 3대 절기 있다고 그랬죠. 무슨 절? 6월절, 초막절, 또 수장절. 이래서 틀리는 거야. 이 사이비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자, 다시 처음부터. 6월절, 초막절, 또 초막절 나왔네. 틀렸다고 했는데 맥주절이 먼저죠. 자, 순서대로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거예요. 그 설명해 드렸잖아. 예. 초막이라는 개념은 광야 생활에 임시적인 장막을 만들어갖고 지냈던 거,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장절은 거둬들인 곡식을 저장해갖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했고,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3대 절기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율법에 있는 거야. 이거는 그걸 안 지킬 수 없지.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들 올라왔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권사님. 그렇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표적들을 봤잖아요. 그걸 많이 따랐잖아. 많이 따랐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근거 있게 말하자고. 그래, 따라다녔지. 따라다녔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다닌 거야. 뭘 봐갖고? 어느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오병이요. 오병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더라. 근데 남자 장정만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뺐어요. 할머니가 아니야. 여자분은 다 뺐어.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 다 뺐어요. 어떻게 보면 20대서부터 약 50대 정도 되는 사람들만 추려서 셌는데 5,000명인 거예요. 그 시대는 100세 시대 아니었거든. 지금이야 뭐 100세 시대니까 60 먹어도 뭐 감히 뭐 나이 뭐 말할 수도 없지. 그 당시에는 50만 살았어도 나이 많은 거죠. 아마 60 넘어가 이렇게 되면 아마 숫자에서 제가 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외지에서 들어와서 뭐 예수님 갈릴리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봤다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갈릴리 지방에 가냐고. 별 볼일 없는 갈릴리에. 그걸 누가 가요? 안 가지. 순례객들 다 예루살렘으로 가죠. 갈릴리 왜 가요? 그러면 그 갈릴리에 그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인 사람은 누구들이냐?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모였을까? 디베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가나라든지 나사렛이라든지 이런 근방에, 이 다 어디야? 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들이에요. 자, 이렇게 갈릴리 사람일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갈릴리 말하면 안 돼.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 왜요? 유대 명절이잖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그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속했을까요? 그들이 들어왔는데 몇 날 며칠에 몇 시부터 초막절이다 해갖고 그 시간 딱 맞춰서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 우리 교회 시간 딱 맞춰 들어오면 자리 있어요? 없다니까. 그래도 한 30분 전에 와야 그래도 좀 자리도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앉고 찬양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당시 디아스포라들도 옆 동네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멀리 있는 타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서둘러서 갑니다. 와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보고 들었어요. 근데 저자의 말하는 게 너무 기이한 거야. 평생을 살아봤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늘 음이 기죽하고 살았는데 저 나사렛 예수가 말하는 것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오히려 잘못되고 일어났던 지도자들의 그런 행태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아 막 하면서 말이지.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보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고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죽은처럼 병든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몰라도 그러니 예수님을 보는 이 시견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은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설명이 엄청 길었네.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잘 봐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이제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 혼날 수도 있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행할 표적과 예수님이 행할 표적 누가 더 많아요? 여러분은 나의 함정에 빠져든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그렇잖아.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지금 누가 더 많은 표적, 더 놀라운 표적, 대단한 표적을 일으켰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왕팬이야. 메시아가 뭐 하나님이 보내서 오고 그는 하늘에서 오고 뭐 등등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일으킬 표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알기에는. 이해가요? 근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자는 우리들 눈앞에서 보여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가 더 표적을 많이 일으켰지. 그리고 찐팬이잖아. 편들 수밖에 없지. 근데 사실상 메시아는 이 땅에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 뭐죠?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다가 나와요? 3일.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해요? 3일. 예수님의 부활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보여줄 표적은 뭐다?
부활이다. 예수님 이 땅에 표적을 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님에게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지. 굳이 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그냥 실생활 속에서 그냥 많은 표적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만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를 완전하게 살려내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12년 동안 혈중하는 여인, 날마다 피를 쏟아가지고 바짝 마르고 스스로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여인, 좀 말씀 한마디로 그냥 치유하시잖아요. 저 같아도 아마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1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 행하시는 표적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지는 않을 거다. 많으랴? 하고 물은 거거든요.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도 끄떡끄떡이죠. 오전 예배 안 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말씀 오늘 잘 듣잖아. 32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수군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그래요. 자, 바리새인, 자,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이 수군수군해요. 수군수군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이 무리는 누굴까? 그냥 무리야. 그런데 예수님을 우호하는 그런 찐팬,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인 자들, 좀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연극 대사를 각본을 쓴다면, 야 남연아,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왜 당국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거지? 옥순아, 넌 아니?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지. 순남아, 알았지? 아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분은 우리 평민들, 우리들을 상당히 생각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이야기해주고 뭔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길을 제시해주고 막 이러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거든. 근데 이와 같은 분을 저들은 죽이려고 해? 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거야. 근데 이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어요? 저들이 지금 막 수근거리는 게 귀에 들린 거야. 근데 자기들에게 좋은 수근거림이에요? 안 좋은 수근거림이에요? 안 좋은 수근거림이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제는 빨리 잽싸게 잡아버리려고 해야지. 왜? 이 사회적 파동을 막아야 되니까. 이 무리들의, 백성들의 이 움직임을 차단해야 되니까. 가뜩이나 세례 요한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막 그냥 뭐 외쳐대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글더니만 죽였는데 또 나사렛 예수란 자 나타나서 또 그 이상으로 막 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표적 행한 거 없어요. 있는데 성경이 기록 안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 엄청나게 많이 가뜩이나 신경 거슬리고 막 그러는데 백성들까지의 움직임이 확 쏠리는 것을 느끼는 거지.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각본 쓰면 이렇게 쓰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막 이렇게 회당인 성전에서 가르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잡으려는 생각조차 안 했던 그들인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권한이 큰 줄 아십니까? 당시 유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계급 제도나 계층이 있었거든요. 최고가 대제사장이에요. 최고가. 더군다나 여러분 봐봐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다스리는 체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체제입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체제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신정체제라고 말하죠. 거기에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최고의 권력이거든요. 그리고 그를 옹호하는 사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새인. 제사장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가 제사장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 사두개 후예들의 제사장이다.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같이 놀아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야. 합작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죽이려고. 원래 이렇게 사이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거든. 서로 종교도 안 맞아. 추구하는 사상도 틀려. 근데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거지. 예수님 죽이는 건 똑같아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보내요? 아랫사람을 보냈대요. 잡으려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제 아랫사람이라고 번역됐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아랫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이 이전에는 하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속. 근데 하속이라는 말 안 쓰잖아.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그냥 쉽게 말해서 저 밑에 시중 드는 사람 이 정도야. 근데 이 하속이라는 아랫사람이라는 원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고대 사회에 이제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 밑바닥, 밑창에서 노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노는 미정이가 줘요? 그렇게 이쁜 사람이? 불가능해, 이거는. 그러면 누가 줘? 제가 줘, 제가. 노예가. 여러분, 우리 성화 같은 거 보면 발 묶고 그러면서 노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전쟁도 막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진짜 그 자는 아니고 단어가 그렇다는 얘기야. 어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에는 시위대가 있어요. 별도의 군사가 있어요. 병정들이요. 아마 그런 자들을 보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도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 이제 너희 안 볼 거야? 어디로 가신대요? 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데?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야. 승천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얼마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이 조금 더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될까? 알 리가 없지. 한 6개월쯤 됩니다. 언어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정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 예.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고 있는 요 지금 시간, 때가 지금 어느 때예요, 지금?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언제죠? 절기로. 6월절. 초막절에서 6월절로 기간이 6개월입니다. 대략.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럴 거야. 똑똑한 사람, 똑똑한 척하는 사람.
요한복음 7장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죽으려면 요한복음이 앞으로도 더 훨씬 가야 되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어떡하는 거야? 그 뒤에 쭉 보면 6개월 안에 다 있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의심하지 마세요. 예,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의 33절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와, 이게 또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예수님이 이제 언급하신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 앞에 있고 너희가 내 앞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하지만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나를 찾아도 못 만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죠? 에? 그렇죠. 승천까지 가야죠. 그게 종점이에요. 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도 40 동안 계셨잖아요. 승천한 이후에는 너희가 볼래야 볼 수 없다 나를.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그럼 언제 이거는? 어디 못 온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는 거잖아. 너희는 그게 못 온다 이거야. 왜 못 가요? 예수님 안 믿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어서. 나쁘게 말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말하나 너희가 율법을 너희 스스로 범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이 보낸 나 메시아를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사탄의 하수가 돼갖고 그러지 않느냐.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 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저는 좀 그분들의 입장은 이해는 좀 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고 왔습니다만은 안식일의 문제가 거론됐었잖아요.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냐고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 시비 걸고 막 예수님에서 이제 반항하고 그랬던 건데 예수님은 초질간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한 거를 말씀해 온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나는 내가 스스로 오지 않았어. 보내서 나도 온 거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는 자에게 영생함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이제 핵심이잖아요. 오늘 이 지금 34절도 그런 겁니다. 35절에 봐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아니 도대체 왜 못 본다는 거야? 이거 궁금한 거야. 근데 사실은 당시에 이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간다니까, 떠난다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소설을 쓰는 거 추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다. 실패자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자기 잡으려는 거 알고 있다는 걸 본 거야. 지도자들이 우리가 너 잡으려고 하는 거 너 알고 있지?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지? 발뺌하는 거지? 패배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비꼬는 말이죠. 헬라인을 가르친대요.
그래, 그러면 네가 여기서 사라지고 그러면 헬라인들이 사는 흩어져 있는 자들한테 가갖고 가는데 헬라인 가르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민족의 사람입니까? 유대민족. 헬라인은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유대인에게는 이방인하고는 섞이지 못하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통과 못하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아서 갔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이방인하고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죄, 불경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네가 여기서 도망가갖고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해?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봐요? 도망자 플러스 변질자로 보는 거예요. 변질자, 배반자라는 거예요. 배반자. 그러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거든요. 자, 흩어져 사는 사람을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디아스포라. 헬라인 중에 디아스포라. 헬라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주전 한 예를 들어서 뭐 500년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400년대 왔는데 와서 정착하니까 정착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들은 흩어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던 곳은 어디였을까? 이제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얘기예요. 한 세 군데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또 하나는 이집트,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이 가서 살았던 것이 알렉산드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요? 살기 좋거든.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야곱 요셉일 때 요셉 총리할 때 자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다 데리고 애굽 땅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식구들에게 하사해요. 살 수 있는 걸 줘요. 어디를 줘요? 고센 땅. 지금도 고센 땅은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 고센 땅에 가보신 분들 계신가? 가면 될 줄로 알아요. 네. 거기 가면 지금도 그게 지명이 고센도 있지만 이스마일리아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거기에요. 거기는 우리 동네보다 더 비옥해. 밭작물 다 하고요. 논농사하고요. 상당히 비옥합니다. 나일강의 젖줄이 다 거기 있거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딜까? 알렉산드리아. 고센 땅은 바다를 끼고는 있습니다만 그게는 엄청난 좋은 항구 이런 게 없어요. 알렉산드리아는 항구 도시인데 큰 도시예요. 비옥하면서도. 그래서 거기 많이 이주해 살았다는 거지. 그리고 순례객들 디아스포라는 이렇게 명절되면 거기서부터도 가는 거예요. 리비아에서도 오는 사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올라가는 사람, 전체적에서 각 방면에서 다 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꼽으라면 한 세 지역 정도. 로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은 이집트 그쪽에 있어요. 옛날에는 고대 시대 때는 좀 이렇게 좀 많이 분류돼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집트 나라 이렇게 안 봤어요. 그냥 알렉산드리아. 거기 헬라인들이 살잖아. 근데 흩어져 있는 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왜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 안 받으려 이러니까 그러면 헬라인에 가서 할 것이냐?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 선민 그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있지만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도 예수님 복음 속에는
있는 거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끔 보여준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봤고 3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지.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자체를 부정했고, 메시아의 사역과 메시아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그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말 그 자체로만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떠들면서 그랬대요. 그래서 오늘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